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을 체험하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본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영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단어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생명 자체가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라는 걸 느끼죠. 은혜. 그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한편적으로 우리는 진짜를 보게 돼요. 실제 진리를 갖게 돼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실제구나. 왜? 빛이 하나님 만날 때만이 그러한 실제를 가질 수 있다. 왜? 빛이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은 이제 생명, 아까도 말했잖아요. 생명, 그것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를,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인 속성이 생명이다.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 에베소 4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원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원래 있었고 파괴될 수 없는 것, 그런 생명에서 그냥 사람이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형상은 하나의 그릇이니까 그 안에 뭐를,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의도가 그 생명을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그 사람을 어떻게 두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먼저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바로 사망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야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합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의 생명만이 참된 것이다. 유일한 생명. 그래서 그것을 조회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만이 참된 겁니다. 우리도 사람의 생명도 일시적입니다. 한편 식물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도 다 있지만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영원한 참된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있어야지만 진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하지 않으니까 바로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성하다,
신의 신격에 속한 이런 뜻을 신성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은 신성하고 영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러한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망을 먼저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죄진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살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창세기에 보니까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들어가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진짜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막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다. 여기 보니까 그냥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표현하고, 또 그냥 불칼, 불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함,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지 속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이 불로 태우고, 그 다음에 칼은 의로운 거죠. 의인을 말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의와 거룩함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생명의 나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족시킬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과 의와 거룩함을 충족시키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은 아까 하나님의 영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 우리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아들의 피로써.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왜?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영으로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생명나무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된다.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요소를 갖고 있고, 하나님은 또 사랑, 속성은 뭐 그런 표현이죠. 사랑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뭐 본성,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인가 사랑만을 말한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뜻은 그렇죠. 아무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있으니까, 뭐 사랑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으니까 사랑이 되는 거지. 뭐 어떤 자식을 사랑한다. 왜? 내가 낳았으니까. 뭐 관계가 있어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사랑스럽죠. 근데 사람은 타락하고 아주 상태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가. 그래서 너무나 안 좋은 상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안 좋은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국률이 있는 거예요. 국률. 그분의 먼저 국률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과 국률에서 이 국률이 훨씬 더 깊은 거죠. 사랑은 그래도 그럴듯 뭐가 있으니까 사랑할 만하지만 국률은
얼마나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우리에게 국률로 베푸시고 그리고 나서 건져내 갖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다 사랑과 국률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도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 그분은 국률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그 국률로 인하여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요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은 국률이 있구나. 우리는 사실 많은 하나님을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종은 너무 밑바닥에 갑니다. 내가 봐도 나가 이쁘지 않아. 살아갈 수. 하나님 보면 얼마나 할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뭐가 있어요? 국률이 있으셔. 그래서 그분의 국률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국률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회복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제 지난 시간에 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에 대한, 바로 하나님은 그 빛이시기 때문에 빛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을 소유하게 된다. 사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천년 왕국이 되면 아마 이 해가 더 이렇게 일곱 배나 밝게 비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그 7배나 강하게 비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천년 왕국에 지금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을 갖게 될 거지만 뭐 사실 빛에서 에너지가 오니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있겠지만 필요 없다. 왜? 영가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영가의 빛 안에서 비춰서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최고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죠. 뭐 빛이, 뭐 사람이 우리가 에너지 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왜 빛을 통해서 뭘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새하늘에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영광의 빛 안에서 그 빛임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고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 자체, 어린 양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바로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또 같은 22장 5절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대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누림을 가질 거지만 지금도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 체험을, 빛의 체험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과 교통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빛비침이 있습니다. 빛비침. 여러분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늘 말하지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져요. 우리가 뭐 여기도 빛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과 이 교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빛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과 7절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우리가 그 주님과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과 깊은 교제, 사귐을 갖게 되면
그 빛비침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영원한 시대에서는 그 빛을 조용받아서 살겠지만 우리는 지금도 내적으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빛비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적인 그런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본성과 속성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빛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풍성함을 갖고 계세요. 풍성. 풍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냐? 그분은 진짜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풍성하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이 위로가 많이 되죠. 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도 한번 이렇게 주실 때 풍성하게 주죠. 왜? 그분 자체 속성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분은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인자하시죠. 그 다음에 용납하심에 대해서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어떻게 풍성하다. 그러니까 주로 사실 이 풍성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모든 것에서 풍성하시기 때문에 인내도 잘하시고 잘 견디도 오래 참으시기도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실지라도. 여기 보면 영광의 풍성함 이렇게 말. 영광의 풍성함. 그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 다 풍성하다 이렇게 보니까 뭐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갖고 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 중에 하나는 그분이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충만함을 갖게 돼요.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가 음식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 풍성함을 누린 결과는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충만은 뭐예요? 그 풍성함의 어떤 결과죠. 풍성함을 누린 결과는 뭐예요? 충만입니다. 충만은 뭐예요? 표현이에요.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체험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난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야? 바로 나를 봐봐. 우리가 종종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구나. 그것을 체험한다는 거.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뭘 갖고 있어요? 풍성함. 그 자체가 풍성이시고 그 결과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야 주옵소서. 영이시고 사랑이시고 또한 빛이시고 또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그 풍성함을 누리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